오늘 말씀을 듣는 비결은 우리가 몇십 번은 들었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가장 해로운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지, 이 말씀은 그냥 눈 감고도 알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다, 이 말씀 처음 들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은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마태복음은 28장인데 5개의 중요한 가르침을 특별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르침마다 끝날 때에 말씀을 마치심에 그렇게 표지판을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5번째 말씀을 마치셨을 때는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그렇게 아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형광판으로 딱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 산상설교입니다. 5장, 7장, 그리고 10장은 파송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모음이 있는 천국비유 13장, 이게 센터입니다. 센터,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장에는 교회 안에 죄인들을 다루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 24, 25장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13장 오늘 본문을 센터로 앞뒤로 좌우로 2개씩 있죠. 마태복음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중심 사상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씨를 뿌리는 그 자체가 천국이 도래해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특별히 하신 목적이 있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비유들이 몇 개 모여져 있는데, 언제나 여러분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언제나 씨 뿌리는 비유가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겠느냐 그랬어요. 비유 해석의 열쇠입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인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해석의 열쇠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배경을 좀 보면, 자, 산상설교라고 하는 주님의 그 위대한 말씀이 5장, 7장에서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 앉으사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님은 특별히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하실까? 산상설교입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요. 내려오신 다음에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나병 환자가 고쳐달라고 할 때 손을 뻗어서 고쳐주십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입으로,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서는 10가지의 이적을 기록을 했어요. 산상설교 다음에 10가지의 이적을 8장 9장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의 대표적인 표현이 손을 뻗어서 얹어서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거고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 속에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걸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10장에서는 파송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내가 권능을 주노니 병든 자를 고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10장에서 파송을 받아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널리 퍼뜨립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산상설교 10가지의 이적, 그리고 제자들의 파송 10장까지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11장,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막 뒤집혔을 거예요. 세상이 뒤집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내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표적과 능력과 말씀들에 몇만 명이 막 몰려다니는 걸 보면, 야, 이제 오셨구나, 역사가 뒤집힌다 라고 할 것 같은데, 11장 12장에서 제자들도 너무나 의혹이 될 만큼, 그리고 낭망이 될 만큼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어마어마한 왕의 임재와 임마누엘 통치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응, 정말 제자들이 이게 뭘까? 이건 뭐야? 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직면한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이 왔어요. 천국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주님도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반응이 이렇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그저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큐티할 때 딱 와닿는 말씀을 캐치하는 그런, 본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고요. 천국에 대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러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왜? 못 알아듣게.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서 심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 비유는요,
주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얘기, 농부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어부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예요, 비유는요. 근데 그 자체를 가지고는 수천 가지 상상과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하신 주님 외에는 몰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런데 천국을 구상하신 분, 창세전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를 아버지와 함께 구상하신 주님 외에는 이 천국이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임하고 완성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표적들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 시대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처음으로 오늘 13장에 처음으로 비유란 말이 나온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앞에도 비유가 좀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양날선 검이에요. 없는 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나마 들었던 거, 혹시 메시아인가 했던 그런 것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자,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믿었던 자에게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특별하게 해주셔서 확신과 함께 더 깊은 차원의 천국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 제자들이죠. 있는 자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이렇게 이 비유가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건 뭐야? 무슨 뭐 씨를 뿌렸어?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딨나?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비유라고 하는 이 어법을 통해서 한쪽은 완전히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른 쪽은 완전히 스스로 내쳐지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의 어법으로 하신 게 비유고요. 그 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이쯤 되니까 그래, 그렇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안다고 한 거는 사실은 아니었구나.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은 아닌 거였습니다. 본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듣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씨를 계속 땅 끝까지 뿌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반응이 싸늘하고 썰렁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이게 본래 천국의 비밀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의혹을 갖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결실을,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를 확실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평생에 낙심을 안 해요. 사역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절대 낙심을 안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외면하고 열매가 없고 반응이 없어도 실망을 안 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정말 그 했던 일들 중에서 주님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반드시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국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시거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베들레헴 교회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은퇴가 코앞인데도 느슨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새 밭이 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밭에서 100배로 계시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모든 족속에게 보낼 거거든요, 씨 뿌리러. 그러면 제자들은 멘탈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대적이나 조롱이나 그냥 30년 동안 선교했는데 한 사람도 회심자가 없고 그냥 몸은 다 병들고 자녀 교육은 다 그냥 무너져 버렸고 부부간에 이혼 위기가 오고 선교사들 그런 일 많거든요. 내가 뭐하러 이 고생을 했나.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했다고 했는데도 이러고 말이죠.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냥 그 와이프가 그냥 당신은 나 못 따라간다고 다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초기에 그 선교사들 역사를 보면. 그리고 그냥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병들어서 아이들이 죽고, 왜 그렇게 하는데도 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감당하려면 어떠한 열매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면 안 돼요. 요즘 말로 표현했습니다. 멘탈이 아주 강해야 돼요. 바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다. 자, 오늘 서론이 깁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중요한데 잘못 이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잡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냥 나가서 씨를 뿌렸다, 농부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자, 그 얘기 자체만으로는 늘 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돌밭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요, 주머니에다 씨를 여기다 차고는 이걸 꺼내서 쫙쫙 뿌려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뿌리면 그 밭 하나 안에 어느 쪽은 사람들이 자꾸 걸어다니면서 길가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통로처럼 어느 쪽은 그 돌이 그 밑에 아주 그냥 단단한 돌들이 있는 곳이 있고, 어느 쪽은 그냥 작년부터 가시덤불이 계속 나가지고 잘랐는데 뿌리가 그대로 있는, 또 싹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곳은 참 토양이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쫙 뿌려요. 뿌리고 이제 나중에 기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4종류의 토양에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로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사는 얘기지. 농사 짓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 비유가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아이 정말 뭔가 있나 해서 왔는데 별거 아니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이걸 딱 하시고 마무리를 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현재 명령,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추구해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게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바닷가에 모여왔는데, 아이 정말 실망. 그리고 떠나가는데요, 귀 있는 자,
있는 자입니다. 없는 자는 떠나가고요. 산상설교를 듣고 심령이 가난하고 거듭난 자들은 주님이 왜 비유로 하셨지? 도대체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뭘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드디어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물음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 속에 있는 생각을 가르쳐 주셔요. 일반적인 무리에게는 말씀만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잘한 게 뭐냐?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주님께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나 부족해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특권을 여러분이 올해 후반기까지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은 무한대의 자원을 갖고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그냥 염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으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센 사람들이죠. 참 즐기고 셉니다. 우리요. 그렇게 고집불통입니다. 자기중심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무한하신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신년인데 신년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미 다 값을 치러놓고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으니 이 무한대의 은혜를 받아서 세계적인 인물도 될 수 있는데 그냥 이 조불한 머리 하나 쓰고 가지고 그 잔꾀를 부리니 하는 일마다 되겠습니까? 주님 이게 왜 비유로 하시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11장 12장의 반응을 보거니와 아니다 하시고 그들은 있던 것도 빼앗기고 이제 나에게 물어온 너희들은 더 깊은 세계를 이제 말해주마. 그러고서는 이사야서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시대가 그랬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 높이 들린 그 시퍼렇게 살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비웠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다 잘려서 그루터기 남을 때까지다. 그게 뭐죠?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라고 하면 무서운 용광로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남은 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보는 눈이 복 있다. 너희 듣는 귀가 너무나 복되다. 구약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고자 해도 몰랐는데 너희들은 너무나 복된 눈과 귀를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18절에 이제 해석을 본격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부터 내가 해석해 주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만 들으면 수천 가지의 상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아셔요. 본인만 해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복된 눈과 귀를 더 풍성하게 있는 자는 더 있게 해주마.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겪었던 이적과 파송받으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이상으로 어떠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비난과 조롱과 열매가 없는
황폐한 사역에 수십 년을 겪으면서도 멘탈이 깨지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십자가의 깊이에 동참하면서 아주 심오한 차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있는 자는 더 있어지는,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격이 높은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아주 강한 사람들로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처럼. 주님은 낙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낭망하는 법이 없어요. 광풍이 부는 배 안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셔요. 왜냐하면 천지간의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그 하나의 진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실제로 누리며 사시는 분이라 이거죠. 우리는 그걸 교리로 배우고 설교를 수십 년 들어도 당장 현실을 만나면 또 그냥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품 속에 거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거 하나 배우는 게 여러분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평생 설교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 해석해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 멘탈을 막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세대는 정말 완악합니다. 아무리 말씀에 씨를 뿌려도 그냥 씨도 안 먹혀요. 그냥 튀어버려요. 그리고 좀 받아들이는가 했더니 말씀을 이 사람 들었다 했는데 웬걸요? 며칠 후에 가보니까 싹 돌변해 있고 돌밭처럼, 그리고 뭐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냥 교회를 따라 나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그냥 세상살이의 염려가 그 물질을 쫓아가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한 번 그런 사람들을 겪으면 그냥 완전히 낙심이 되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 주님은 옥토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열매를 볼 수 있고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내 마음밭이 돌밭 같아요. 아침에는 막 좋아가지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오후쯤 되면 그냥 쌀쌀해요. 저도 좀 후회가 됩니다. 어느 때는 그냥 또 염려가 막 아이고 어떻게 은퇴 후에 뭘 하지? 뭐 그 생각하다가 염려가, 가시덤불이 얼마나 자랐는지 제가 처음 알았네요. 저는 은퇴 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라고 설교해놓고 제가 막상 은퇴 이유를 딱 구상해 보니까요, 염려가, 가시덤불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회개하고 옥토처럼 돼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정말 책 10권 읽은 것보다 더 마음이 정말 충만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고 이 베들레헴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고 그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이런 역사를 체험시켜 주셔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문이 언젠가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걸 주신다니까요.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치유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연에 이미 속량해 주시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고 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씨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본래 아닙니다, 여러분. C는요, 우리가 너무 큐티에 열심을 하는 교회죠. 그 자체가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또 큐티를 강의하는 강사였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래 오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C는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C는 묵직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천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띠문요, 학자들도 연구하는데 박사 코스에서도 쩔쩔매는, 그리고 굉장히 헤비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말할 때 거의 1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굵직한 줄기, 뭐 그 다음에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뭐 하지만 그만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씨 안에 영적 DNA가 어마어마한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자가,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잖아요. 사람이 뒤집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 생애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통치의 규모나 능력이나 깊이가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100배, 60배, 30배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라고 하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씨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천국 말씀을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그냥 채버려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온갖 잡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결국은 메시지가 끝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새가 와서 쪼아먹었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자체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돌밭에 뿌려졌는데 잠깐 기쁘하지만 뿌리가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뜨면은 시들어버리죠. 그것을 환란, 박해 이런 것으로 주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네로의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믿는 것처럼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그냥 싹 돌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는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 성공, 재물 추구하다가 이 가시떨기가 한 2m까지도 자란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번식력이 강해서 이게 등장하면은 뿌리를 쫙 뻗고 모든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뭐가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은 그것이 막혀, 그 세상의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이게 숨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오직 좋은 땅에서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다. 그리고 결실할 때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자, 이제 이 말씀에 있어서 이것이 왜 천국의 비밀이냐? 우선 자, 여러분,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비밀이냐 하는 것은, 우선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를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바벨론이 있고 메데파사가 있고 헬라가 있고 로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거대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아래 마지막 단계 로마 시대에 뜨인 돌이 등장해서 그 신상을 쳐서 가루로 흩어버리고 그 돌이 천하에 충만하게 됐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돌은 바벨론이 다 국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로마까지 오는 이렇게 잠시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다. 그것이 뜨인 돌로 말미암아 온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인자의 통치권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자꾸 말씀하신 게 다니엘서를 말씀한 거예요. 당신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뜨인 돌이 모든 세상 제국과 나라를 다 깨뜨려 버리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한순간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그리고 유대가 우뚝 서서 모든 이방 족속을 짓밟고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마지막 종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구약은 그런 말씀들이 있기도 해요.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올 거라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다 뒤집어 엎을 거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꺼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병든 사람만 고치고.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잖아요. 오실 분 맞습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그렇게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뭐냐면은 천국이 오기는 왔는데 그렇게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천국이 한 번에 와서 만물을 다 뒤집어 천지개벽을 하고 유대 나라를 딱 세워주는, 로마를 다 멸망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오질 않고 천국이 왔는데 오신 왕이 좀 이상해요. 너무 온유해요. 오신 왕이 무슨 혁명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막 뒤집는 분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심판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질 않고 그걸 겪으셔요. 모욕을 겪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에도 무력하게 끌려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오셨다, 천국이 왔다고 하는 것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능력들이,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그런가 하다가 그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도래와는 너무나 그림이 달라가지고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세 가지 밭의 실패입니다. 진짜 이 천국이 맞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처음에 표적을 보다가 말씀이 기이 막혀서 따라오다가 핍박이나 이런 것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시덤불, 세상의 재물에도 비교하지 못할 만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이 막 만물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모습에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자, 비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 다니엘서에 뜨인 돌로 와서 모든 걸 다 깨트리고 한순간에 평정하는 그런 종말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메시아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뜨인 돌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 돌로 묘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돌,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퉁이 머릿돌로 딱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부활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적으로 부활한 산돌들, 거듭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돌로, 살아있는 돌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땅끝까지 간다. 핍박을 받으며 무시를 받으며, 그러나 열매를 순교하면서도 맺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서 뜨인 돌은 언제 오느냐? 재림 때. 자,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초림하신 주님이 온유하게 산상수훈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멸시를 당해도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끌려가시는데 거기서 다 실족한 겁니다. 이게 천국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저분이 왕이야? 맞습니다.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뜨인 돌로 와도 안 됩니다. 주님은 구약에서는 계시되지 않았던, 그 감추어졌던 것을 초림 때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 세 개의 밭이 그 시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거부하는 중에도 이사야 시대처럼 남은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그들은 엄청난 변화를 이 천국이 가진 능력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12사도가, 11사도가 온 민족에게 파송돼서 이 교회사의 역사를 바꾼 게 바로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지금은 천국이 역사하는데 성품과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사랑과 섬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중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지만 성령님이요, 택한 백성에게 이 사실이 어느 날 딱 꽂히면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천국을 알아보게 됐거든요.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확실하게 씨 뿌리는 비유로 세 가지의 밭이 아무리 너희들을 흔들어도 멘탈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재림하기 전에는 종말까지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이 밭에 말씀이 들어가면 택한 백성, 남은 자들 속에는 이렇게 너무나 깊고 충만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100배, 60배, 30배, 이 세 가지 열매라고 했죠. 앞에 세 개의 밭에 대해서 다 상쇄감을 상쇄해 주는, 하나도 원망이 없어요. 그 실패했던 것처럼 보이고 대적을 받았던 무서운 상처들, 실망감들이요, 싹 씻겨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감격의 희열에 노래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이게 100배, 60배, 30배. 저는 여러분 속에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 이거 한 가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밭들 속에서도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배고 어떤 분은 30배.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취해서 삶에 살아가는 경우에 정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중에 전심으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탁월한, 영적으로 탁월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본보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지간의 말씀은 진짜이고, 이 세상에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뭐 은퇴 후에 이런 염려들을 준비해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그 염려로 끌어가는 모든 것들 배후에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핍박과 환난 배후에도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직접 마귀가 말씀을 쪼아 먹어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처럼 이 세상 신들이 수건을 덮여서 이 주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 교회가 1년 몇 개월 안에 정말 100배, 60배, 30배 초점을 주님께 딱 맞추면 이게 벌어지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의 세계를, 천국의 통치의 비밀의 코스를 맛보고 정말 막강한 멘탈들로 어떤 원수가 뺨을 때려도 씩 웃으며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며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이 금요 집회에 오신 분들은 바로 이런 메시지를 마음에 딱 킵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